아마 다음 주면 달력 마지막 장만 남은 거죠. 이제 그때쯤 되면 이맘때쯤 되면 후회도 들고 감사도 들고 뭐 그런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 해왔는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가?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이때쯤 되면 이제 결산을 냅니다.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그 중에 이익은 얼마고 뭐 이런 결산을 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뭐 재정적인 결산 또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결산들을 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평가를 만약에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전도는 얼마나 해왔는지, 묵상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지, 뭐 이런 숫자와 통계로 다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런 성경이나 기도, 전도, 묵상, 뭐 봉사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 숫자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숫자가 다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년을 또 계획하면서 또 숫자와 통계를 목표로 삼을 때가 있죠. 성경을 몇 번 읽어야지, 뭐 전도는 몇 명 해야지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숫자를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목표와 숫자가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더 좋은 목표는 또 뭘까를 묵상해 봤을 때 그냥 뭐 단순히 더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 더 좋은 아내가 돼야겠다. 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막연한 목표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조금 더 착한 걸로, 그들보다 조금 더 정직한 걸로, 조금 더 성실한 걸로 나아지려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목표로 삼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단순히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삶과 의로운 삶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는 반대의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었어요. 어느 걸 택하느냐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나무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가지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그 생명이니라고 했던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사는 삶을 생명나무의 삶이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삶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예수님과의 100% 함께하는 연합, 이것이 의로운 삶이죠. 또 한 그루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조금 더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조금 더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제는 선택해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차이를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됐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건 선이다, 악이다를 정의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몰랐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타난 변화,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성경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그전엔 몰랐을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은 사실을 미처 몰랐을까요? 물론 알았죠. 그들이 벌거벗은 건 알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향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하나님은 그걸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았어요. 이 관계가 선이에요. 선과 악의 선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벌거벗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들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판단을 그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타락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선악과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 선악과 안에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눈이 벗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위해 내린 그들의 마음의 결정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벌거벗었고 또 그런 것들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먹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그들이 왜 먹었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은 곧 피조물 위에 있는 창조자, 그 창조자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창조자의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어서 입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죄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존재로 우리에 대한 정의가 다 끝이 났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입었고 무엇을 벗었는지, 외모는 어떤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이런 것들로 점점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능력이나 건강, 자녀, 직업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되면 누군가에겐 재산이, 누군가에겐 능력이나 건강이, 누구에겐 직업이, 누군가에겐 자녀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이처럼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의 잣대를 스스로 결정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도덕적인 행위, 또 내가 보기에 어떠한지, 타인이 보기 어떠한지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선해지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달라지려 한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내 안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끊임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물에 빠지고 이를 반복하고 있을 때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금식도 하고 호야 정욕과 유혹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막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좀 더 떳떳한 삶을 살고 좀 더 변화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끊어내고 성경도 더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능력을 발휘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여기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년의 삶의 목표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삼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여러 가지 중에서 악이라는 가지를 버리고 선이란 가지를 바꾸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선악과를 붙들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행위를 바꾼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행동을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목해야 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있었던, 동상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삶,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가 되는 삶, 이 삶이 생명나무의 삶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본질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도록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노력해보자,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 조금 더 선한 행위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의 삶의 질과 신앙의 수준을 더 높여보자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수없이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보다 그냥 아버지 안에 거했고 또 그 아버지 뜻대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나를 정말 육신을 처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삶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은혜의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할 게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걸 더 잘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나를 못 박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수없이 결심해봤잖아요. 해마다 결심해봤지만 여전히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자기 힘으로 옳게 살아야 하다가 실패했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이 우리도 실패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으로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스스로 더 나은 행위로 더 나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생명나무에 속한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때로는 가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신 맞춤형 선물이라는 인정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 자녀, 공동체,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신 겁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한다고 하는 말들이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있으면 돼.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있으면 돼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걸 인정하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전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남편, 때론 답답했던 그 자녀, 때론 나와 부딪히는 그 이웃과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붙여주신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을 대하는 성품과 마음이 달라지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수년 동안 새로운 헌신을 약속하고 결심을 하죠. 그러다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침체했다가도 그래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다가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면 다시 새롭게 마음을 먹고 헌신을 결심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같이 불성실하고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 이런 비참함에 점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다는 거예요. 다 우리도 괴롭잖아 인생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많이 하거든요.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의 고백을 가만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지 않고 누가 건져낼까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이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가 답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가 답이라는 거죠. 그 누구에 해당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 어쩌다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는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과 만남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 모든 환경들과 아픔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맞춤형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큰 감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한마디가 나를 나타내는 삶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는 벗었네, 입었네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고요. 늘 아버지 곁에 있는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걸 보고는 그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만이 가득해요. 큰아들의 착각이었다면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섬겼고 늘 바른 일만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길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이 아들은 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잔치 하나 열지 않으면서 모든 걸 탕진하고 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에게 이제 항의를 하죠. 근데 그 항의를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건데 송아지 몇 마리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서 네가 화가 났냐? 네가 송아지를 원하냐? 저 들판에 있는 수천 마리의 소가 다 있지 않냐? 저것이 다 네 건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아버지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은 선악을 기준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남의 삶을 사는 삶이고, 그 삶은 늘 결심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 잘 해보려고 애쓰는 거 이제 힘들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을게요. 그냥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나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삶, 그 삶으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우리 또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